인생이 늘 봄만 있는 것도 겨울만 있는 것도 그리고 이 띠약볕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좀 있으면 가을 되고 좀 있으면 겨울 됩니다. 더워 죽겠죠. 좀만 견뎌보세요. 8월 15일쯤 지나고 9월달 가면은요 덥자고 해도 추워요. 에어컨 왜 트냐고 떠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끝없이 오르막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끝없이 내리막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뒤섞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인생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여유를 갖고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처럼 신비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우리 인생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내가 당할 수 있나 너무나 불행스럽고 고통스럽다 생각했었는데 좀 지나가 보니까 그 일이 축복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기대치가 없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어떤 때는 축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그때 그 실패했어. 이거 실패했다. 끝났다. 나는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때 실패했던 것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돼서 성공의 열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고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다 주는 안겨주는 유익이 될 줄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봤고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들 실수하며 살아가죠.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인생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실수를 안 하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를 시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인들일수록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포도주를 얼마나 먹고서는 옷 싹 벗고서 자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창피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요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2번이나 그것도 거짓됐던 사람이에요. 이런 반편 같은 남종래가 어디 있습니까? 참 딱딱한 노릇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도망가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부러 살지 않습니까? 실수였습니다. 또 모세의 실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는 이겁니다. 반석에다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하도 열받으니까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반석이 짜개지면서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 다윗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실수들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정도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식 교육 못 시켰으니까 아웃이고 말 실수했으니까 아웃이고 간음죄 했으니까 아웃시키고 세상에서 완전히 내쫓김 당하고 낙인 찍혀서 쫓겨나는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되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한 번의 실수를 우리를 실패자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깔게 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낙인 찍혀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올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또 힘을 주시고 나를 또 한번 믿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실수를 비난하지만 우리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실수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회들이 실수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여유롭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좀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조금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요. 너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병리적으로 볼 것인가 기질적으로 볼 것인가. 기질적으로 보면은요, 너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애야. 왜? 너는 항상 그런 애예요. 근데 병리적으로 보면은요, 감기 걸렸다가 감기 나을 수도 있잖아요. 기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본다는 말은 너는 잘할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아파서 실수했을 뿐이야. 이렇게 사람을 좀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좀 실수하면 막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는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실수 안 했니? 너도 실수 많이 했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실수한 사람을 죽여버려야지만이 속이 시원하겠니?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깜빡하다가 아차하다, 실수는 언제 해요? 깜빡하다가 아차하다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깜빡하다 아차하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아웃시키려고 합니다. 낙인 찍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낙인 찍지 않습니다. 낙인 찍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낙인 찍었다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사랑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때 낙인 찍어도 할 말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얘기할 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심지와 같아도 우리를 꺼지 않고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투성이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지금은 실패자라고 낙인이 찍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실수 때문에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야곱은요, 자녀를 잘 기르죠.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한둘이 아니고 뭐 여러 명 있다 보면은 이쁜 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애정 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야곱은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야곱의 부인들이 많아서 자식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각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낳았던 아들은 더 이쁠 것 아닙니까? 가장 각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이뻤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냥 무채색 옷을 입히는 거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을 정도로, 채색 옷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수입 양복감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서 입었을 만큼 그렇게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애를 하면은요, 자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다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번창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는 마치 야곱의 가정에는 부흥의 가장 꼭대기 피크에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는 그때에는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안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부흥을 겪을 때에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찾아오냐면은 그렇게 낳았던 자식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특별히 요셉 하나를 놓고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다구리를 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셉 하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못 살게 굴 때 어떻게 못 살게 구느냐? 야를 그냥 애굽에 팔아넘기려고, 처음에는 웅덩이에 파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애굽에 팔아넘기려고 하다가 팔아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이 입었던 겉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서 아버지,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피 묻은 옷을 가슴에 안고 야곱이 흘렸을 눈물이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떻게 네가 죽을 수 있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고 말했던 요셉이 살아났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살아났는데,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식들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한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받는 도전은 뭐냐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한 맺히게 끝내게 하진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한 맺히게 끝내지 않게 만드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께서 내 눈의 눈물도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야곱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야곱을 데리고서 노래방을 한번 데리고 가서 노래 한 곡 골라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선택할 노래가, 야곱은 나훈아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 뭐냐면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고통은요, 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삭과 이삭의 부인이 서로 이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을 편애 사랑했어요. 그 편애 때문에 야곱은 우쭐우쭐 해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막 쏘겨가지고서 받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쏘겨요. 라헬부터 결혼시키려고 쏘깁니다. 레아부터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레아를 그냥 가슴에 품었던 겁니다. 그 비극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속상해하고, 사실 우리가요 진짜 가슴 아픈 이유들은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해요. 왜 속상합니까? 남의 자식이 그랬다면 속상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 새끼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자식으로부터 실망을 당하니까 상처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사랑했었는데 행방불명된 겁니다. 아무래도 동물에게 잡혀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추측성 보도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창세기 37장 35절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울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야곱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저 지옥 끝으로 내몰았던 그 슬픔의 주제가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나를 일순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를 기쁨의 샘이 터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하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요셉이 그랬어요. 시므온을 포로로 붙잡고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어요.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잃으면 잃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유가 생겨야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초연해지죠. 너무 우리가 좀 아둥바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유로운 마음을, 초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슬픔만 준 게 아니라 기쁨도 같이 줬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속에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아니 그냥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계속 쭉쭉쭉 이루어지게 하지 왜 슬픈 일을 끼워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기쁜 일만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을 양반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새벽기도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들 수능 보기 며칠 전이 제일 잘 돼요. 뭐 기도하자고 하지 안 해도요 막 때로 몰려옵니다. 그냥 막 하자 다 와요. 왜? 문제 생기니까요. 정말 가장 심란할 때가 언제냐면 평생 걸쳐서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던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 앉아 있으면요, 목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 쳤구나. 뭔가 사고가 났구나. 그거 아니나 다를까 100% 사고 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집에 암이 걸렸다든지 자식이 무슨 문제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쁜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내 앞길을 내가 알 수 없구나. 내일 일은 내가 모르겠구나. 이 돈 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돈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기는구나. 내가 이 건강 관리 가지고서 평생을 정말 알통자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건강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기쁨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난 다음에 기쁨을 줄 줄 누가 알아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할 날이 곧 닥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야,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라헬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근 가운데 고통당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 고통 끝에 기쁨을 준비해 주신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왜 구겨진 인생일까? 왜 이렇게 망가진 인생일까? 라고 한탄하면서 잠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힘드니까 한탄되지요, 속상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고만 잠들지 마시고 한탄을 하되 끝에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내가 오늘 밤에는 이렇게 울음 섞인 눈물로 내가 잠을 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에게 기쁨이 밀려오리라. 기쁨이 밀려오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 귀에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벌어졌던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의 역전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말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집사로 삼았을까요? 전부를 다 장악하는 사람으로 삼았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충성스럽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는 얘기를 부인으로부터 듣고서
요셉에 대해서 너 사실이냐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곤두박질로 땅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13년 동안 고통의 날이 계속됩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옥 한복판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네 인생이 바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끝났어. 너는 종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인생에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울음 섞인 밤을 지나고 기쁨의 밀물처럼 밀려오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역전이라고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졌다.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성령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받아서 10년 동안 죽도록 도망다녔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시편 30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날마다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사는 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기쁨으로 띠우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 세우는 것이 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 너는 다 뭔가 생각이 있구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생각이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그냥 이 상태로 내가 가만히 뭔가 좀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 같은 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한번 쳐요. 여기 한번 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